자, 오늘은 여러분 교회력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으로 이 금요 기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금요일에 딱 맞는 말씀을 또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는 것, 그게 바로 성만찬인데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자,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대한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함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에 이거 너울을 쓰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와 권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생명이 부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 말미암아 또 그 안에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이렇게 피조세계에 넘쳐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 이 영적인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아는 이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지침으로 삼는 겁니다. 이 순종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쓰냐 쓰지 않느냐, 그거 쓰지 않고 기도하느냐라는 그 문제는 여러분 여자가 만약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자, 이 여자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주장하는 것, 그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남자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정해주신 그 질서를 어겨가면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상위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지, 자, 그렇지 않고 여자가 너울을 쓰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여자가 머리를 민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예배 중에 여자가 머리를 이게 벗겨 제껴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런 무질서한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예배에 대한 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예배의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만찬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자, 예배 형식으로 무엇을 취했냐면 바로 이 성만찬을 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는 정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또 정해진 예배 규범과 절차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예식, 그 성만찬 예식을 위주로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예배를 진행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정해주신 것은 그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90% 이상이잖아요.
거의 100%가 말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과 잔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자, 여러분, 그 별다른 예식 없이, 예배 예식 없이 성만찬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를 하며 교제를 누렸던 겁니다. 그래, 이만큼 여러분 교회에서의 식사와 식사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요, 이 식사하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만찬 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 성만찬을 참석하는데, 그래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나누는데, 여러분 좀 자유롭고 또 경제적인 사정이 좋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성만찬 자리에 좀 일찍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 상석에 앉아서 이 성만찬을 참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노예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성만찬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고,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늦게 올 수밖에 없었고, 자, 그러면 성만찬이 다 끝난 후에 성만찬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부자들은 일찍 와서 이미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어제 또 포도주를 당시에는 마셨으니까요, 포도주에 취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배를 고른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이 빈 점씨만 있는 그 성만찬식을 보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교회 내 분쟁거리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왜 성만찬을 그런 식으로 베푸느냐. 자, 성만찬은 모두가 동등하게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자, 누구는 교회에서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차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아주 질책을 합니다. 우리 1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지금 성만찬이 행해지고 있는데 바르게 행해지지 않고 이 교인들 사이에 서로 차별을 두고 불화가 생기는 것으로 이 성만찬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예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의 절에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만찬 예식은 바울이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이 제정된 거예요. 성만찬 자리에서 성도들은 모여서 여러분 떡을 뗍니다. 잔을 나누어요. 그런데 거기서 떼이는 떡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거기서 나뉘어지는 잔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만찬 자리, 그 떡과 잔이 나누어지는 그 성만찬 자리는 바로 곧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 떡을 떼므로 주의 몸이 쪼개지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잔을 나눔으로써, 주의 잔을 나눔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성만찬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는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바로 예배였고, 그 예배는 곧 무엇이다? 바로 십자가 중심의 예배다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중심이 십자가이니만큼, 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눈 자들,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이제는 그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성만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 십자가 없이, 십자가 희생 없이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7절입니다. 27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보세요. 주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몸이 교회인데 그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게 되면 그건 뭐냐면 그 성만찬을 참석하는데 그 십자가의 희생 없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없이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뭐냐면은, 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의 몸이 곧 교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게 되면요, 그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열린 예배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거는요,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자, 먼저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이 성만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나 이곳에 와서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만 참여하게 되면 그거는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죄를 먹은 사람은 약하게 되거나 병들게 되거나 심지어 잠자는 일,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이거 뭐냐, 그 원인이 뭐냐면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참석할 때, 곧 예배를 참석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바로 이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차별을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먼저 와서 먹든지 나중에서 먹든지 이렇게 교회 안에 차별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의 몸을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결국 그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성만찬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자기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죄를 먹고 마심으로써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 자, 이렇게 그 죄를 먹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죄를 범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32절이에요.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들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요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세요. 자, 32절에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은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내려지는 심판하고 다른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 바로 징계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에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징계를 먼저 내리시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도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해요. 자, 주의 성만찬에서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을 하고 또 십자가 이외에 그 다른 것으로 자,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자, 그래서 교회에서 편을 가른다든가 또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이고 자, 그 죄는요, 그 죄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옥에는 버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요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이 십자가 생활 중심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우리는 늘 감추어진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일 교회에서 내 고집을 드러내요, 내 주장을 드러내요, 내 의견이 나타나요, 내 목소리가 나타나요, 그럼으로써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거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범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천국의 원리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면, 자, 그래서 먼저 온 자로서 나중 온 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먹으면 되지 하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로 징계를 내리셔서 결국 낮추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늘 보좌 우편으로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징계하시며 우리의 삶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주 앞에 징계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축복이에요. 가장 저주는 뭔지 아세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기의 죄예요. 그가 죄를 짓든 말든 상관치 않은 거, 하나님께 아예 건들지 않으시는 거, 그건 여러분, 그게 유기의 죄고, 그건 멸망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그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자,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셨어요. 그거 성만찬, 곧 예배의 본질은 뭐냐?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 다른 것과 이야기하지 말아라. 다른 것 주장하지 말아라. 사람 보지 말아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 만일 그 교회에 하나됨, 십자가를 깨트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몸될 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자, 하지만 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리시는 그 사랑의 매이고, 이 사랑의 매를 통과한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초대교회에 나뉘어졌던, 예배로 나뉘어졌던 그 성만찬,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강단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될 교회는 이 십자가 안에서만 세워지고, 이 십자가 안에서만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제대로 증거되는 그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십자가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은 온전히 감추어지고, 교회 내에서 내 목소리 날 게 없어요.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 받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